1973년 중동의 산유국들이 기습적으로 석유를 감산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됐죠. 미미한 규모의 경제를 운영했던 대한민국도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치솟은 석유를 확보하느라 있는 외화를 딸딸 긁어 모아야 했죠. 박정희 정부는 석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자 수입을 동결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수입한 공업용 유지를 원료로 빨래비누를 생산하던 한 남자의 영세한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화 초기라 변변한 일자리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석유 파동까지 겹친 거죠. 50살 중반에 실업자가 된 이 남자를 받아주는 일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곤핍에는 정신적 곤핍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처음에야 사업에 실패한 가장의 딱한 처지를 이해한다고들 했죠. 그러나 가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인내는 고갈됩니다. 아비를 향한 아내와 자식들의 원망과 원성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당장의 끼니를 잇기 위해 노량진 시장 입구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외상으로 떼어온 어물을 팔았습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 장사하려면 시장 사무실에 자리세를 내야 하는데 그건 부담되는 일이었죠. 남자의 아내는 만성 신장염으로 늘 몸에 부기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장사하다 보면 남자의 아내는 거의 초죽음이 된 채 사육신묘 뒤편 산비탈에 지어진 가구당 10평이 안 되는 시민 아파트로 귀가했습니다. 그랬겠죠. 면목이 없는 남자는 아내의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지만 자식들은 그런 아비의 모습을 도리어 비겁하다 여겼습니다. 이태원에서 복덕방 하는 친구가 남자에게 차비하라고 몇 푼을 쥐어줬습니다. 아비는 그 먼 길을 내내 걸어 한강 다리를 건넌 후 산비탈 동네 구멍가게에서 막내딸이 좋아할 과자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중학생 딸 옆에 슬쩍 밀어놓았지요. 하지만 중학생 딸은 전혀 중학생답지 않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런 과자 안 먹어도 좋아요. 나는 아빠가 어디든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하지만 50살 중반의 남자를 고정적으로 써주는 일자리란 없었습니다. 운 좋게 며칠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곳에서 몇 푼의 수고비와 함께 겨울 내복을 선물 받은 남자는 그걸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친구 집에서 자주 자고 오기도 하잖니. 이 내복은 네가 입어라. 어느 날 이른 아침 차려진 밥상을 앞에 놓고 남자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어 출근이 급한 큰딸을 비롯해 가족들은 한심하다는 듯 아비를 힐난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 놔두고 웬 라면이냐고.
가족들의 반응에 화가 난 아비는 아침도 거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노량진 큰 길로 나가는 골목길 입구에서 거칠게 후진하는 타이탄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새파란 청년, 그것도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둘째 딸이 사망을 확인하라는 경찰로부터의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던 둘째 딸은 바지가 벗겨진 아버지가 천을 덧대서 바늘로 기운 겨울 속내의를 입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교우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남자는 바로 이범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은 후한무치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살합시고 설교를 하고 있네요. 아비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선 아들은 선명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횡한 구멍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범조의 부친은 5대 독자에다가 이북따라지로 사는 내내 외로움을 곰씹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업자의 서글픔과 고단함, 그리고 울분도 있었기에 결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툭하면 화를 내는 아비를 가족들 역시 좋아할 리 마음무였죠. 물론 가장은 가장대로 마음 편하게 받아주지 않는 가족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비가 집을 비울 때면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아비가 나타나면 집안은 여러모로 고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범조의 아버지는 어떻게도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예상치 못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그토록 기피했던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공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도 거기를 채울 수 없는 텅 빈 자리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들은 뒤늦게 각기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에 치여서 실패로 점철된 굴곡진 삶을 살다가 성격마저도 평온을 잃어버린 괴팍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그러진 사연에도 불구하고 엄존하는 아버지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 존재로서의 아버지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 그 자체는 일체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입니다. 예수쟁이의 신앙 언어로 말하자면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과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과 있는 존재. 무척 죄송한데요,
게르만 곰팡내가 나는 딱딱한 얘기를 조금 더 하지요. 앞서 언급한 현 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합니다. 다와 자인의 합성어지요. 다는 거기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인은 있다를 의미하는 동사지요. 영어의 비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거기에 지금 있다 또는 거기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와 있다. 거기에 와 있다라는 이 표현에는 거기에 오기 전이라는 앞선 상황도 암시적으로 담지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존재는 자기 의지로 거기에 온 것도 아니며 자기 의지로 거기에 마냥 머물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의지로 거기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거기 와 있는 존재의 오고 감은 근원적인 존재,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들놈인 이범조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현 존재로서의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보아왔던 거죠. 그리고는 현 존재로서의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또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파탄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있다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람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경우와 손작업을 통해 창조하시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속에 담긴 손작업을 통한 창조는 애틋하고도 친밀하지요. 하나님은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후 거기에다가 당신의 입김, 루아크,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분을 지닌 생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함의는 더없이 묵직합니다. 사람은 그가 이룬 업적이나 행적 여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있다 있기에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슬프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사본에는 실려있지 않고 여타의 사본에도 그 문장의 연결이 제각각 달라 문서의 진정성을 놓고 구구한 신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의 양식 비평적 삶의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의 세력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광분하던 중 이번에는 두 개의 낚싯밥을 준비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질질 끌고 온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에게 던질 함정 질문. 이 여자에게 돌로 때려 죽여
어떻게? 예수가 곤혹스럽지요. 돌로 때려 죽여. 그러면 유대율법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로마법에 걸리죠. 돌 던지면 안 돼. 그러면 유대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난감한 거죠. 핀치에 몰린 예수는 무섭게 을러대는 무리를 향해 비상한 답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몰려든 인간들이 머뭇거리다가 하나둘, 그리고는 끝내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 그때마다 놀래요. 아, 요즘 인간들처럼 빡빡 안 우기고 다 돌아갔어? 이야, 그래도 대단한 인간들이네. 요즘은 빡빡 우기죠, 그죠? 어쨌거나 다들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적대자들을 깔끔하게 돌려 세운 후 예수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를 죄 있다며 죽여야 한다던 사람들 어디 있어? 여자가 다 되돌아가서 없다고 하자 예수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의 잘못을 이유로 그대를 판단하고 싶지 않소. 앞으로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일이랑은 만들지 마시오. 이렇게 막 내린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 그러니까 주석적 종결은 이렇습니다. 온갖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구원 사역은 막을 수 없었다. 봐라, 예수 얼마나 기차게 말하냐.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주석적 결론은 너무 협회하지요. 물론 서양 중세에는 성서 본문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는 신학적 반성은 늘 강조하지요. 요즘도 그러고 있죠. 성서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때문에 역사 비평 이후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본문에 대한 무지로 봅니다. 제가 인후학사 사감으로 오래 근무했죠. 근데 인후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모교체플에 설교하다 보면 앉은 사람의 반이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또 목사를 깨워주겠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진지하게 묻게 되죠. 성서 그 자체가 알레고리적 해석의 산물이자 알레고리적 해석의 단편들이 듬뿍 들어있는 문서 아닌가요? 성서는요, 물리화학서적이나 통계학에 기반한 사회과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는 실증적 기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는 세상의 사건에서 주관적으로 신의 임재를 읽어낸 인간의 고백을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험과 해석은요, 표준화되거나 공식화될 수가 없어요. 만약 신체험과 해석이 표준화되고 공식화될 수 있다면 그 체험의 원인으로서의 신은 우리에게 전모가 다 파악된 빤한 그 무엇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신비 가득한 절대 무한입니다. 물론
물론 그럼에도 성서 저자의 본래 의도를 추적 독해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서 해석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 저자의 문장이 규정하는 세멘틱의 회로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된 새로운 해석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요. 이 때문에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는 다소 선정적인 어조로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을 말했습니다. 의미의 세계를 빈곤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석의 주도권이 저자로부터 독자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을 엿보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불륜이 발각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서에는 언급이 없어 이 여인의 상세한 처지를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저 짜릿한 쾌락에 눈이 멀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존재가 불륜이더라도 사랑을 경험하자 그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 죽음도 개의치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치욕에 놓여 있죠.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진배 없잖아요. 그녀를 더럽게 바라보며 인간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한순간인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허나 삶의 조건이 박탈된 여인에게 예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의외입니다. 나는 그대의 잘못을 이유로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대도 앞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될 일이랑은 만들지 말라. 예수의 말씀은 다 망가진 듯 보이는 이 여인에게 그래도 그녀의 미래가 온전히 존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억수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수의 말씀은 언뜻 프랭크 카프리오의 말을 연상케 하네요. 따뜻한 연민의 판결로 미국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이 로드 아일랜드 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 여름 8월 췌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가 재판 중에 남긴 말은 유명해요.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다. 앞서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므로 함부로 최경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죠? 정죄가 우리의 안팎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정죄하는 자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죠. 정죄는
사람을 그의 행적을 근거로 과거에 못 받고 고정하는 처사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이런저런 가치 통념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편견일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딱지를 붙이고 옥죄는 처사지요. 사람을 나의 법정에 세운 후 내가 설정한 유형, 무형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너그러이 잘도 용서해 주면서 너에게는 야박한 게 그게 곧 정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뻘짓하는 편벽된 의식의 정신 스포츠가 정죄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은 현 존재와 존재 자체가 한 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어먹을 괘씸한 놈과 하나님의 성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 통념은 이 빌어먹을 놈만을 보도록 시야를 왜곡합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혜로운 판단은 둘 다를 보도록 요구하지요. 근데 이거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어먹을 놈과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몸 안에 있는데 이걸 보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인지부조화라는 곤혹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에 끊임없이 어떤 규칙, 일관성, 익숙함을 이렇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앉는 자리는 예배당 맨 뒷자리죠. 제가 음습해서 짱 박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와보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분은 그걸 알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제가 어이없는 거지만 아무튼 사람은 그렇다고요. 자기 세계에 끊임없이 일관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으면 모든 걸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잖아요. 피곤하죠. 그래서 세계를 부지런히, 적지 않이 자주, 어거지로 질서화합니다. 자기가 편하기 위해 세계를 멋대로 재단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재단한 세계가, 자기가 판정한 너가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편해지죠.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제3제국 나치 수용소의 독일인들은 집단 수용된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 당연한 듯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고위 장교들은 그런 유대인을 데려다가 집안일을 하는 하녀로 썼죠. 그러다 보면 이 유대인 하녀는 독일인 장교의 가족들과 자연히 가족처럼 친숙하게 됩니다. 동일한 유대인인데 집 밖의 유대인은 마음대로 대하고 집안의 하녀 유대인은 가족처럼 대하려면 인지부조화는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지부조화는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지부조화는 사실 앞에 서게 하죠. 인지부조화야말로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계기입니다. 내가 겪어보고 판단한 너가 너의 전부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죠. 아울러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모르죠. 내가 보고 있는 사태를 다르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결정적이에요. 보잘것없는 달동네 목수 아들 예수를 그저 꾀지지한 사회적 바닥 인생이라고 보지 않고 그에게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건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경건을 자랑하던 유대 종교사회가 죄인이라며 혐오했던 맹인과 안진뱅이, 문둥병자와 사마리아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 받으면서 은혜로 고침받는 걸 보게 되는 것, 그것도 인지부조화 덕분이에요. 내가 마주한 너, 그만하고 빤해 보이는 너에게서 하나님과 있다 있는 존재 그 자체가 함께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요? 내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보지 못하면 그냥 혼자 애쓴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마주한 너에게서 빌어먹을 존재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으면 나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나는 괜스레 종교적 고생을 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못하면서 설교했네요. 내려가는 그 시간부터 저도 설교로 전한 것처럼 내가 마주한 너에게서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